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해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랑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항을 해서 항해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진 또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묵상하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비전 신앙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죠. 부르심.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자들인 것이죠. 모세와 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사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갖고 산 자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생명의 전달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고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그 사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산 땅까지 이르러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그 과정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로마가 마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마로 바울이 마지막 그 여정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여정, 그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항해를 할 때 인생의 여정, 복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갈 때 첫 번째로 좀 깨달게 되는 것은 동행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리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근처로 가려는 많은 아리스도데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 의해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내지게 되어질 때 백부장 율리오에게 율리오가 인솔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제수들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함께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도입니다.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그 길도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한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전도해서 그를 구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돈에 머물렀을 때에는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어서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온다는 것과 함께 그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복음의 여정,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생명을 얻었고 복음의 여정을 가는 길을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함께 갈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도 내어놓으시고 함께 위로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교회가 더 소중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체 교회에서 물론 같이 더 신앙의 말씀을 나눌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여건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한 번에 크게 예배하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목장교회 안에서 조건 실건 간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준 자들이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곳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 항해를 다 끝내는까지 위로를 받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지체들을 의지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항해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먼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 7절, 8절까지도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복음의 항해 여정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에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보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한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맞은맘먹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시에서 가깝더라. 지금 그 일행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항에서 배를 옮겨 탑니다. 그런데 더디 갔다라고 했습니다. 더디 갔다. 그 당시에 모든 배들은 범선이었어요. 바람으로 가는 배죠. 커다란 배도 있었지만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긴 항해에는. 그런데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간신히 갔다고 그랬어요. 간신히. 때로는 복음의 여정 안에서도 간신히 갈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더디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나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항해하시는 복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함 가운데 이 항해를 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느낀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소아시아 그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 이 지역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번 파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여행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때를 잘 알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다의 어떤 역할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기도함 가운데 있었더니 가지 말자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리더십을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 우리 목장 가운데 이끌어 가느냐, 우리 공동체에 이끌어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때 이들이 풍랑을 만나느냐 아니면 순풍을 만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예요. 오늘 바울이 그 리더십을 그것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휘했어요. 그러나 지금 죄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그 다음에 키를 잡은 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리더십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그러나 복음의 항해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광풍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담대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게.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광풍도 그 복음의 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막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무엇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여정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여정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왜 그 복음의 여정을 가려고 합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 그 복음을 생명의 빚진 자 되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그 삶이 그 로마가로 가는 복음의 여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복음의 여정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 항해의 여정은 때로는 광풍도 만나고 더디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주관자가 되셔서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종착지로 저희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